그래서 1장 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말씀에 보면 주께 합당한 일을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싶게 하라.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라.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자라게 하시고 계속해서 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계속해서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자라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말씀에 보면 성경에는 곳곳에서 이 자라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서 4장 15절에 말씀하시니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디모데전서 4장 15절의 말씀.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길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철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자란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분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능력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지속적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제는 산부자가 사우나를 다녀왔습니다. 이제 다녀오면서 이제 어렸을 때 등을 밀어주고 그랬는데 요한이 근데 어렸을 때 등을 밀어주고 그렇게 웃었어요. 간지럽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보니까 30대가 다 됐어요. 키도 보니까 요셉이는 180, 요한이는 170대, 저는 160대. 키도 이제 다르고. 저는 키가 1cm가 줄었는데 이제 애들은 이제 무럭무럭 커서 자라는 것을 봅니다. 이 사람이요, 아이를 나누면 자라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동일한 것이죠. 자라게 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자라야 되는 것이에요. 이 자랄 때 우리가 성숙한 신앙으로 갑니다. 근데 자란다고 하는 건 그냥 자라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 키우다 보면 그렇잖아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집니다. 애들 걸음마 배울 때 보세요. 몇 번을 넘어집니다. 넘어지면은 이제 그 어머니는 스스로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어떤 어머니는 자빠지면 가서 바로 일으켜 세워주는 어머니가 있는데 대부분의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넘어지다가 보면 걷게 됩니다. 이 자라면서 보면 그래요. 그런데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 고난 없이 자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40년 동안 무슨 생활합니까? 왕궁에서 생활하다가 또 40세부터 80세까지는 어디서 생활합니까? 외국 광야에서 생활합니다. 양치기하고 목동 생활을 40년 동안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화려한 황태자에서 40년 생활하다가 양치기하고 이 소똥 치우고 돼지똥 치우는 그곳에 가서 생활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엄청난 신분의 변화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서 40년 동안 훈련받고 연단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이 80의 모세를 들었으세요. 모세야 모세야. 그 호렙산 기슭에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 들었으십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 애굽의 백성에게 가서 출애굽을 시키라고 엄청난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저는 말도 둔하고요. 제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합니까? 도대체 누가 보내서 여기 왔다고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대답하라. 그러면서 너 말 못한다고? 내 형 아론 말 잘하지? 아론 붙여줄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협력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절대 혼자 일을 하게 하시지 않아요. 모세를 통해서 그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면서 아론을 붙여주시고 후론을 붙여주시고 그렇게 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게 하십니다. 보세요. 모세가 그런 고난이 없었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를 쓰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자라간다고 하는, 신앙이 자란다고 하는 것은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이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을 하나님 들었었어요. 보세요. 다니엘서의 세 친구들 보세요.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그때 풀무불 속에 세 사람을 던져 넣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몇 사람으로 보였다고 했죠? 네 사람으로. 한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천사 아니겠어요? 그 풀무불에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머리 하나 거스르지 않고 옷 한 냄새도 없이 나오잖아요. 그 세 친구를 통해서 120년 방백 속에 그들을 투입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잖아요. 다니엘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자밥이 되었단 말이죠. 그 다니엘은 그러잖아요. 이 사자밥에 들어가기 전에 무슨 역사가 있었습니까? 다니엘이 수석 총리로 있을 때에 이제 다른 백성들이 다 싫어하는 거죠. 어떻게 이방인이 왕이 오시는 왕이 돼야 되는데 수석 총리를 할 수 있느냐? 수석 총리 쫓아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데모 아닌 데모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니엘의 틈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을 보니까 아무 허물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신앙으로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 허물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계략을 세우잖아요. 왕의 신상을 해놓고 한 달 동안 누구든지 왕의 앞에 절을 하게 합시다. 신은 아무 신도 섬기지 못하게 합시다.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왕의 어명이 같이 동시에 있는데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 기로의 선택에 놓여 있습니다. 만약에 왕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요. 죽음의 굴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다니엘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거든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전에 행하던 대로 3번씩 열린 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섬겨요. 왕이 지금 눈앞에는 왕이 높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왕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을 다니엘을 선택한 것이지.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고 어떻게 합니까? 밤새 침수를 하지 못했어요. 밤새 기도합니다. 사실은 다니엘의 하나님이시여 다니엘 저 불쌍하지 않습니까? 다니엘 좀 살려달라고 믿지 않는 불신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누구를 기도시켜? 불신자들을 기도시켜서 하는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다니엘을 그 사자의 굴에서 아무 해함도 없이 나오게 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명령해서 그들을 사자굴에 던졌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뼈까지 다 먹잖아요. 여기서 보면 이 다니엘이 그런 시험을 통해서, 그런 시련을 통해서, 그런 고난을 통해서 다니엘이 4대 총리를 할 수가 있었잖아요. 왕이 4번 바뀌어도 다니엘을 계속 총리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쓰신단 말이죠.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없이 잘하는 게 없어요.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잘하는 것이에요. 우리 선교연합교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을 잘 견디고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쓰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잘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속 자라나가야 되는데 이 고난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고난이 축복이라고 외쳤고 그리고 외친 대로 이렇게 지금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지난 10절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선한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가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고 또 한 가지 이제 주께 합당한 일을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지속적인 명령이에요. 오늘 본문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견딜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자 여기에서 보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뭐하게 하시면 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자,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모든 우주 전체를 하나님이 손안에 쥐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창조자의 하나님이에요. 창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예수님께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 20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 그 모든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가서 너희가 누굽니까? 12사도예요. 그런데 오늘날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나를 말하고 있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예수님께. 예수님 또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12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그 사도들은 또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오늘날 예수님은 모든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늘 우리 암송하는 구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증인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런 소년 다윗이 이제 양치기를 하고 있을 때 사자가 와서 양을 물고 갑니다. 곰이 와서 양을 물고 갑니다. 그럼 다윗이 맨손으로 쫓아가서 곰의 입에서 자기 양 새끼를 뺏어오는 거예요. 사자 입에서 양 새끼를 뺏어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사울왕이 이제 확신이 들려서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앓고 있을 때, 병을 앓고 있을 때에 소년 다윗이 수금을 타면 병이 낫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년 다윗을 불러오너라. 그래서 왕궁에서 수금을 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년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악신이 떠나고 병마가 떠나는 거예요. 사울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창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피신시켜서 그 좁은 방에서 살게 하십니다. 다윗이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골리앗이 어떤 장수였습니까?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은 해양 세력입니다. 해양 세력은 남을 공격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무기가 철동기로 다 무장돼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아무 무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철병으로 무장한 블레셋 군대예요. 거기 장수입니다. 이 골리앗은 그런 장수였어요. 근데 골리앗이 외칩니다. 너희 중에 장수 있지 않냐? 나는 다윗을 섬기는 장수다. 너희 하나님 섬긴다면서 하나님 섬기는 장수 중에 한 사람 나와봐. 나하고 한번 겨루어서 내가 이기면 너희 나라를 갖고 너희가 이기면 우리 나라를 가져. 그런데 모든 히브리 백성들은 그 골리앗 기세 앞에 다 눌려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울 왕까지도 그랬어요. 사울 왕까지도 전쟁에서 이길 승산이 전혀 없는 거예요. 골리앗을 이길 사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무슨 조건을 거느냐? 누구든지 저 골리앗을 잡아오면은 내 딸을 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때 소년 다윗이 나가는 거예요. 소년 다윗은 어머니 심부름하러 갔다가 그 전장의 환경을 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가겠습니다. 저놈들은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면서 다윗이 등장하는 거예요. 사울왕 앞에 갑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하니까 너무 소년이 어리거든요. 그래서 사울왕이 네가 가겠냐 그러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에 내 양을 곰이 물고 갔습니다. 나는 그 곰을 쫓아가서 그 양을 뺏어왔습니다. 사자가 물고 왔습니다. 사자 입에서 양을 건져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는 블레셋 백성들,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 능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갑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봅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옷이 커서 진실이 끌려가지고 이게 갈 수가 없어요. 다윗이 말합니다. 나는 내가 하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다윗은 양치기 하면서 물맷돌을 잘 던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물맷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같이 매끈매끈한 돌을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물맷돌을 던지는 게 끈이 있어가지고 저 끝에다 물맷돌을 놓고 휘휘 돌리다가 탁 오면 물맷돌이 샥 나가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양떼들 그렇게 지켰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러니까 나는 물맷돌 가지고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 물맷돌하고 작대기 하나 가지고 나가니까 골리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날 지금 개로 여기고 있느냐? 그런데 다윗이 물맷돌을 휘휘 돌려가지고 탁 던지니까 골리앗이 어디가 맞았어요? 이마에 딱 맞았어요. 이마에 무장 안 된 그거에 딱 맞아가지고 골리앗이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쫓아가가지고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골리앗의 목을 베버렸어요. 장기를 때 왕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졸이 아무리 많아도 장기판 끝나는 것이에요. 골리앗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승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윗은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그게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는데 자기 아들 압살롬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왕자리 하고 싶다고. 그렇게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쫓아내는 거예요, 왕궁에서. 다윗은 그때의 그 비참한 현실 속에서 11편 3편에 보면 내 머리를 들 수가 없나이다라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던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이 자기에게 닥쳐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원수예요. 한때는 다 다윗의 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압살롬에게 다 붙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들을 수가 없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시험, 고난을 겪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해 보는 거죠. 다윗을 시험하는 거죠. 그 다윗이 그 고난 속에서 도망 다니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아침, 저녁 예배 드리면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했어도 하나님은 내 머리를 들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여러분, 욥이 그렇지 않습니까? 욥기에 보면요, 욥이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욥기 1장 13절 이하에 보면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원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칼로 종들을 죽여요. 그 다음에 또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다 살라버렸나이다. 또 17절에 내려가서 갈대아 사람이 세 무리가 지금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왔나이다. 18절에 보니까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모퉁이를 치며 그 청년들이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누가? 욥의 자녀들이 다 죽은 거예요. 욥의 가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신앙 고백을 보면 20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이런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예배를 요즘에 너무 소홀히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앙은요, 예배를 통해서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 속에서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세요. 그러면 말씀 어디서 받습니까? 말씀을 받지 못하니까 말씀을 받지 못하면 무엇이 됩니까? 빈들의 마루털같이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죠. 여러분, 예배 빠져보세요. 그러면 신앙이 죽습니다.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욥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온데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그래요. 내가 알몸으로 나왔어요. 그 알몸으로 나와서 또 다시 적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 누구에게나 다 이것은 동등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 여호와 이름을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욥. 그러면서 2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은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니 욥이 원망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욥기 42편에 가면 갑절의 복을 받습니다. 특별히 23장 10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나는 알지 못하나 누가 아시나니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한 후에는 무슨 신앙으로 정금 신앙으로 나오게 하리라.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우리가 훈련받고 연단받은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이루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실 이에게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능력을 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첫째는 예배 중심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에요. 예배 드리면 살고 예배 드리지 않으면 죽습니다. 예배 전에 나오지 않으면 신앙이 자랄 수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신앙이 자랍니다. 지속적으로 우리는 신앙이 자라가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찬송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늘 찬송하는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 할 때 우리 신앙이 자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모든 견딤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쁨으로 오래 참음을 이루시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골로새서 1장 11절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말씀하시겠습니다.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능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능력을 주시고 제자들은 또 우리에게 사도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사도들은 우리에게. 그래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능력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받으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그 권세를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하게 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귀신을 물리치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병을 고치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제자들에게 주셨단 말이죠. 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또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고백할 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전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다만 성령이 나타나는 것 능력으로 하며 너희 믿음이 사랑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 성령의 나타남이 없이는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다 맡깁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데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귀신들이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귀신들의 아이들을 낫게 하기 위해서 여러 의원들을 찾아다니는데 뭐 치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나가면 치료받을 수 있겠다 해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 마침 출장을 가고 안 계시고 제자들만 있었어요.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 아들, 귀신들이 이 아들 좀 치료해달라고. 제자들이 막 안수기도 하고 기도했어요. 귀신 안 물러가라고 했는데 귀신 물러가지 않는 거예요.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기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귀신들은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예, 저 믿음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그렇게 나오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다 물리쳐 주세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일이 나갈 수가 없네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또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데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능력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도록 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양곤 선교연합회, 가찬 선교연합회 이제 6월달에 6월 2일부터 5일까지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이번에 제 9차 미얀마 선교를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계속해서 또 선교 헌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선교 헌금 드리겠습니다. 200만 원 헌금하셨어요. 또 한 분이 얘기합니다. 저는 그 미얀마의 가정을 짓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지을 때 전에 있던 집하고 또 다 헐어가지고 새로 짓는 집을 사진을 찍어서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식들이 이때 나중에 가면은 자식들에게 이 집은 아버지가 이렇게 지어준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분이 또 집 한 채 값을 보내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곳곳에서 이제 선교헌금을 이제 보내옵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에 가면은 가천 선교연합회 헌당 예배가 있고 도순 선교연합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런 도순 선교연합회는 400만 원이면 지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땅에는 지금 터가 있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만 하니까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 또 도선교회를 세우러 갑니다. 예.
뭐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제 또 가서 도성교회를 세웁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한 가정이 교회를 하나 세운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교회 세우려면 몇 억은 있어야 세우잖아요. 그런데 미얀마는 그 찬스입니다. 지금 400~500만 원 지금 하나 지을 수 있는 건축에서 사태까지 다 지금 리모델링 할 계획인데 그 지금 이 프로젝트가 이번 달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연합교회를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를. 지금 3년째 이제 4번째 교회를 세우러 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시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순종하고 나갈 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서로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능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첫째 예배 중심에 사는. 두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 어떻게 잘한다고요? 말씀을 드려야 돼요. 말씀 듣지 않고는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믿음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순종이 따르는 것입니다. 충성이에요. 그 믿음과 충성이라는 단어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로서 동의합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아멘하고 복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자라야 되겠고 그러면서 그 지식을 자라서 모든 능력을 주시는 이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그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 선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그 뜻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기적적인 역사를 우리 선교연합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가는 선교 역사가 이루어지가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 선교연합교회에 그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들 한심의 능력을 주셔서 그게 지속적으로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그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